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중환자죠.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야 낫는데 근데 들어갈 수 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막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면 어떤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십계명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쉬어라, 모든 일을 다 쉬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것이 또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는 바고.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턱하고 고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좀 의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고 이제 됐다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들고 이제 가게 하세요.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오픈시킨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용히 그냥 그 사람만 고쳐줘도 될 것을 근데 오픈시키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을 나타내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 안식일에 왜 이제 이러시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좀 앞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읽어서 내 아버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임을 대본에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시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 날 안식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 버렸습니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안식의 세상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세상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 직후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언하여 말씀하여 주시 약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의 일을 하세요. 안식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일,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안식을 회복하는 일, 안식을 회복하여 재창조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 사인으로 그 무엇을 이제 나타내 보신 거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도 같이 그렇게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만 해도 정말 중죄로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판에,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아버지다, 나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는가라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근데 당장 이제 뭐 할 수는 없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게 이제 눈앞에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굉장히 적개심을 품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오늘 이 5장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물론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아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나타냈지만,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5장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탁 나오고 대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분명히 아는 거죠. 21절에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었으며 누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최종 왕, 끝판왕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다시 살리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사건 속에서 어떤 게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썩어서 이 냄새가 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나사로를 말씀만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나 재판장에 맡기지 않습니다. 나랑 친하다고 해서 뭐 착하다고 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성들이 정말 모든 이 정의를 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그리고 갈고 닦은 그 실력 안에서 이 재판을 하게 하는 판사가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것만큼 아들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만큼 또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한다, 아들을 완전히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할 거야, 나처럼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의 심판은 아버지의 심판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나만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아시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행사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대담한 주장입니까? 이 세상 누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누가 이렇게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이 아들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 아들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정말 왕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영접하기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던 안식이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그렇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상속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적인 질문이 그들 앞에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말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 질문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고, 대충 얼버무릴 수는 없고, 4대 성인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셋 중에 하나다. 이 외에 다른 대답은 없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 삼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즐거이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렇게 정말 우리는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